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 중에 두 번째 복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 우리 그 중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먼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중반절에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인 애통하는 자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애통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원하는데,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에 보면 이 애통한다는 이 말이, 이 단어가 펜데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운다, 이게 펜데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감정적으로 슬퍼서 우는 슬픔이나 울음이 아니라 처절하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퍼하면서 우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애통하는 모습을 좀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 이 아기가 엄마를 찾을 때에 우는 그 모습은, 그 울음은 그냥 감정적으로 슬퍼서 우는 울음이 아니에요. 이 울음이 애통하는 울음인가?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기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죠. 갓 태어난 아이가 호흡이 터지면서 하고 우는 그 울음은 감정적인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생명의 울음이고, 그리고 엄마를 찾는 아기의 간절한 울음은 엄마를 부르는, 간절한 엄마의, 부모를 부르는, 엄마를 부르는 소리예요. 아기가, 여러분, 아기를 우리가 보면은 아기가 울 때가 언제예요? 아기가 울 때? 배고플 때 울잖아요. 밥 달라고. 또 아기들이요, 졸음이 오면 잠을 못 잔다 그래갖고 아기들이 졸음이 오면 울기 시작해요. 재워달라고. 또 기저귀에다가 아이들이 볼일을 보고 나면 이거 빨리 지저분하니까, 찝찝하니까 빨리 갈아달라고 아기들이 울어요. 다 아기들의 의사 표현의 울음인 거죠. 결국 그건 뭐냐면 엄마의 손길을 찾는 소리인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아이에게 없다 하더라도 아기가 울 때가 있어요. 언제 우냐 하면 엄마가 내 옆에 없는, 그러니까 엄마와 내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거리감, 이거를 느낄 때 아이들은 순간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빨리
엄마가 가까이 와서 나를 엄마의 품에 안아달라고 하는 그 엄마의 부르짖음이 또 울음으로 터져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그런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데서 오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바로 그 울음, 그 슬픔입니다. 어린아이가 왜 울음으로 엄마의 도움을 청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은 너무나도 간절한 거예요.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엄마를 부르는 그 아기의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거죠. 왜? 나의 것을 다 비웠고 나의 것을 다 버렸거든요.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처럼 오늘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2번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 팔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이 길이 단절된 하나하나의 발걸음이 아니라 연결된 사닥다리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애통한 자의 모습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어서 말씀드려지는 복들도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진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복인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취하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나의 죄의 결과를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죄의 결과를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과 단절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의지하면서 회개하게 돼요. 애통하는 자가 되면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의 울음인 것입니다. 이 회개의 울음은 처절한 슬픔의, 감정적인 슬픔의 울음이 아닌 영원히 통곡하는 울음인 거예요. 이 회개하는 마음이 그래서 곧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 안에 쌓여져 있던 나의 세상의 모든 것들, 내 생각과 내 고정가정과 내 세상의 모든 욕망들, 이것들을 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포장하고 있었던 것을 딱 걷어내고 비워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애통하는 자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인됨, 죄악됨, 더러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것을 슬퍼하며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유대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조차도 그들은 그냥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 신앙, 전통적인 관습적인 믿음의 옷, 종교적인 옷, 그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정작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죄악과 더러운 추악한 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 나의 죄인됨을 보지 못한 그들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예로 들었던 두 사람, 18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과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고통받던 이 두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질병으로,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그리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는 동안에 그들은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눈이, 그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애통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없어졌어요. 다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바로 그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고통받는 목적을 위해서만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문제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기사에는 말씀 속에서는 그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기독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교회를 다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옷만 입고 이런 종교적인 생각에만 우리가 빠져 있고 종교적인 관습만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애통하는 자도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여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니고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을 여러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의 종교 생활,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목적과 욕망을 더 많이 잘 채워주시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어요,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디모데후서의 말씀 보니까, 자,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와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변화를 체험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얻게 되는 복이 뭐냐?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 곧 뭐냐? 거듭남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거듭남의 사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또다시 그러면 거듭나기 전의 모습은 뭘까? 오늘 아기 얘기를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기의 모습과 같다. 태중에 있는 아기가 살아있지만 그 아기의 감각은 다 제대로 발달되지 않고요, 잠자고 있어요. 살아있지만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세상의 온전한 것을 듣지도 못하고요, 느끼지도 못하고요, 볼 수도 없어요. 뇌가 다 형성이 되어 있지만 세상의 것을 올바로 인지할 수도 없어요. 이게 태중에 있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이 거듭남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태중의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이 태중의 아기의 모습으로만 여전히 머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듭남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이 태중의 아기가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태어나는 과정이 있어야만 이 아기가 이제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중의 아기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태중의 아기와 같은 존재지만 전혀 다른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와는 달리 어떻게 됩니까? 이 잠자던 육신의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신체의 기능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지를 흔들면서 운동하기 시작하고 활동하기 시작을 해요. 눈이 떠져요. 그래서 세상의 사물을 보게 되고요. 귀가 열려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고요. 이 머리의 기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인식하는 기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이 있어야 영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비로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비로소 들리게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막고 있었던 것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 죄구나, 그것이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것이 이제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했던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올무에 매여져 있던 성도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바울도 그런 걸 느꼈어요. 이제 거기서 벗어났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이 죄의 습성이 남아서 자꾸 나로 하여금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분명히 죄의 올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끊어버렸는데, 그 뿌리를 다 뽑아버린 줄 알았는데 거기서 죄의 뿌리가 또 올라오면서 이 죄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서 애통하는 자의 심령,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로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함은 내가 감정적으로 울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습성까지도 싸워 이기게 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거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성도,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갖춘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성장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추락하는 거예요? 아니면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아야 하고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애통함과 슬픔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을 말씀을 열어주시기. 자,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자, 두 가지의 슬픔, 두 가지의 근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슬픔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회개를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근심,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의 애통함이 세상적인 애통함, 세상적인 슬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거기에서 오는 근심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상실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오는 이런 애통, 이런 상실감, 이런 고통, 이것은요, 애통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을 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올리고 그가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의를 행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기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세리예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당시의 세리들은요, 자기의 동족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 상납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던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죄인들 중에 죄인이라고 욕을 먹던 사람들이 세리거든요. 이 세리가 나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말씀에서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앞에 있었던,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요, 그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만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애통한 자가 되어서 주시는, 애통한 자가 될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복이 바로 위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로. 자, 위로라는 단어를 다시 또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올려주실래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불러진다. 가까이 불러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멀리 있었던 것이 나에게 가까이 오도록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하고 가까이 계심을 통해서 얻는 회복. 여러분 이해되세요?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지고 멀어졌던 하나님의 그 존재가, 그 사랑이 다시 가까워져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오는 위로, 파라칼레오. 이 복이 애통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여러분 파라칼레오, 위로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돈과 출세와 성공과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고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그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살고 있는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이것을 당연한 삶이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참으로 어리석고 답답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목표의 삶에 복을 약속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반대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슬픔, 불안, 상실감, 고통, 아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재산을 절반, 50%,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에게서 억지로 토색한 것, 빼앗은 것, 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동안에 피땀 흘려 벌었던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고, 다 나눠주겠다고, 세상에 다 기부하고 돌려주겠다는 이 고백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 그 슬픔, 그 갈등을 복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줘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사무엘서에서 잘 아는 한 여인, 아기를 갖지 못해서 정말 세상적인 슬픔, 인생의 슬픔, 고통, 억울함, 분노, 이거로 슬피 울던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한나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고 남편은 자신에 대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부인은 아기를 쑥쑥쑥,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데 아기를 잘 낳고 떵떵거리면서 일고 있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넘쳤는지. 그런데요, 이 한나에게서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 한나가 세상에서 가슴을 치며 울다가 그가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냥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지 그 과정과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대제사장이 보니까 저 여인이 술 취했다,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상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랍니다. 여인아, 왜 술 취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술 주정을 하느냐, 이렇게 나무라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엘리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1장 15절 사무엘상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여러분 주목하실 말씀이 한나의 슬픔을,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슬픔을 맡기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 내 슬픔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나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 심령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이제는요, 아들을 얻지 못한 것이 그녀의 괴로움이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이 많은 복이 그 마음속에 임해요. 그리고 나니까 이 한나가요, 아들을 얻지 못했음에도, 임신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바뀝니다. 애통하는 자로 바뀌어요.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쏟아내올 수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고, 여기에 하나님이 한나를 위로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서 말씀을 찾아보시면 그 증거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한나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돌아갈 때 한나가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그녀가 다시 음식을 먹고 그녀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과 슬픔이 없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가 안 생겼어요. 아직 사무엘이 임신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 그리고 위로의 복이 임하고 난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녀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아들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는 비결이고요,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과정이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복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태중에 머무는 아기로 멈추시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복을 받아야지. 물론 어머니 뱃속의 생명으로 잉태된 것도 축복이지만 여기에 머무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돼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하게 돼요. 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총이 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복, 위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더 결단할게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우리 이 찬양은 여러분이 다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읍시다.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가슴을 두 손에 얹은 채로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